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1042쪽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걸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용해 주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사명감을 느끼고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만 열심히 시달리는데 익숙해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뭔가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존재감을 잃어버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내 생활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전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내가 서야 될 위치를, 복된 위치를 잘 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차가 잘못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들고 가는데도 잘못 갈 때가 있죠. 그때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고쳐보며 방향을 잡기도 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밥 먹을 사이도 없이 사역하다가 한적한 새벽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거룩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그 위치를 확인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고쳐 세웁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고 자신이 가진 위치를 상실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의 거룩한 위치, 복된 위치를 잘 잡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복음의 위치, 복된 위치, 사역의 위치, 사명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체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내게라는 그 주인공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본문에 주어진 이 예수님의 사명,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보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좋은 소식 좀 많이 전하자고요. 안 좋은 소식들은 꿀꺽 삼키고요.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열매도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쿡 찔르면 팍 터지는 마음도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왜 상했느냐? 포로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도 있지만 영적 포로도 있습니다. 저주의 포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갇혔습니다. 사면 초갑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난간 속에 갇혀있고 질병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엔 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사명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머무셨을 때 회당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 기자를 펴서 읽습니다. 선포한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의 성취의 열매요, 근거요, 당사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 즉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 육적, 환경, 범사에 어떠한 상황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창조주가 누군지도 우리의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라고 이사야 1장 4절 5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패역이라는 말이 망가지고 있어요. 망해지고 있어요.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거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온 머리는 병들었어요. 생각과 지식과 학식과 사상이 무너져 버렸죠. 온 마음은 피곤했어요.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가득 차 있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다. 즉 노예적 삶 속에서 얻어지는 흔적, 아픔의 흔적. 저는 머리끝서 발끝까지 성도들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리끝서부터.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머리끝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상황인데도 상처를 짜내고 쥐어짜내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배웠던 예배와 설교학을 가르쳤던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볼때기를 만지면서 내 볼때기는 두 겹이라는 거예요. 약간 공간이 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지면서 자랑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래서 뭔 말인가 봤더니 얼굴에 종기가 생겼대. 그거를 병원 가면 째서 수술할까봐 자신의 할머님이 바늘도 가장 작은 바늘을 가져다가 콕 찔러서 그 고름을 매일 빼줬대요. 매일 입으로, 당신의 입으로 매일 빼줬대요. 그래서 이 속이 공간이 폈대요.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과 달라. 그래. 차원이 달라. 그래. 근데 그렇게 상처를 짜내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당했어요. 놀다가 손가락을 베어서 심하게 뵀죠. 그래도 지금도 흉터가 있지만 꼬매지도 못하고 병원 갈 놈들은 못 내고 그냥 어디서 천조가리 얻어다가 그냥 똘똘똘 말고 다녔고 다리에도 머리에도 그런 상처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다쳐도 부모가 와서 치유해주고 이런 일들 가지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상처 입은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역량도 지니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젊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불가능 없어 하면 돼. 너희들 잘 살 거야. 제가 늘 듣던 이 말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 시대는 마이카 시대야. 좀 있어봐. 마이카 시대 될 거야. 뭔지도 모르고 마이카 시대로, 야, 우리 때 마이카 시대 됐는데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풍요한 시대를 누리면서도 잘못된 사상이나 인본주의적 사상, 사람을 신으로 삼는 사상, 또한 이상한 용어들을 만들어내서 청년들로 하여금 절망을 느끼게 해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보다 너는 할 수 없어, 시대가, 나라가 너를 돕지 않아 라는 의식을 심어줘서 마음과 정신에 온갖 상처 투성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마음의 상처 아픔을 치유받으려면 우리의 생활 가치관과 사상부터 정화해 나가야만 합니다. 바른 가치관이 심어져야 한다는 거죠. 청년들에게 돈만 준다고 해결책이 아니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왜? 청년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 심령이 망가지면 세상과 환경과 부모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분노하고 그 분노한 상처받은 마음을 마귀는 자기의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청년들을 유혹해서 교회들에게 분노케 만들고 이단으로 끌어들여 인생이 망가지고 지역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몰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메시아 예수를 갈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음이 부유해서 교만한 사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를 자랑한 사람, 외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애통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아직은 포로입니다. 아직은 나라가 풍지박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와 어려움 속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으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포로라는 절망적인 신분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자유를 주고 갇힌 것이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고하셨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의 현장으로 가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즉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그들의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
허물이 있는 백성이었어요. 종자가 악하다는 거예요. 종자가. 아예 종자가. 행위가 부패한 사람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부패한 걸 이어받는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섭섭한 것이 뭡니까? 가까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멀리할 때 섭섭하잖아요. 가까이 될 백성이 나와 멀어졌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냈던 사람과 갑자기 원수처럼 되고 갈등이 있어져 멀어졌을 때 밤새 한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로부터 134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기원전 586년에 패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이방을 섬기는 게 좋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지 깨달아라 이겁니다.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사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포로의 방을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불못불에 던져놓겠다,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런 위협에도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패권자인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제국 내의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특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되돌리는 조서를 기원전 538년에 발표합니다. 고레스의 귀한 조서에 의해 마침내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몇 차에 걸쳐 그리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자들의 예언대로 성취됐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로 인한 인생의 생로병사의 고통과 영혼의 결국 지옥 가는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원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라고 한 그 말씀 어긴 원죄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은 여러 자범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유혹하는 꾀를 이기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금식 후에 유혹했던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단아 떠나가라 외쳤던 거룩하신 주님의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 그 무슨만이 아니라 육신을 포로로 삼은 저주, 인생의 저주, 사망, 질고, 고통에 갇힌 것에 노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영의 눈을 치유하셔서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고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강팍한 심령을 치유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기도할 담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나누세요. 축하드립니다. 권성이 아니면 진심으로 축하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야 됩니다. 입술에 힘을 주고 얘기를 해야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려고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징계한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된 상처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복된 일인 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도 겪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이건 마음의 아픔이 크더라도 깊더라도 넓더라도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해는 7년이면 안식년이고 그때는 땅만 쉬게 하고 하지만 50년째 되면 노예로 갇혔던 사람, 그리고 또한 땅을 어쩔 수 없어 팔아넘긴 사람들에게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기업된 땅도 돌려주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복이다라고 손을 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세상에 늘 지고 세상의 저주에 주눅 들려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함부로 못 하나 못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선포하러 옵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하는 아름다운 자격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 속상함의 상처, 그 상처들을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상처를 감추지 않고 상처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 있는 거 다 아는데 너무 근엄한 척하지 마세요. 다 보기에 멀쩡한 것 같은데 다 보기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상처 있지요?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마음에 상처 있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10년 기도를 해드릴게요.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예수 안에서 치유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마음을 치유해 주시 예수님께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도 치유받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내놓으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억눌렸던 모든 질과 모든 인생에 저주된 것과 사망에 관계된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 할 땐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범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후에 기도 받는 것을 저는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치료하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주상일교회와 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지역 속에 아름다운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긍정의 심리학이 있어요. 그 긍정의 심리학은 우울증, 무기력증, 불안감은 치료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도록 돕는 일이, 반드시 좋은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고 연구했지만 진정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행복이라는 주제에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의 이점, 행복의 원인, 매일의 삶 속에서 더 행복해지는 방법, 이것 학문적으로는 계속 성장 중이지만 사회는 점점 불안으로 치닫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삶의 자리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다가 스트레스 받아 병을 얻어 그 병 치료하는데 또 돈이 다 들어간다. 세상이 이렇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인터넷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삶에 만족하는지, 삶에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여기는지 나라들로 분석하고 행복의 수준, 그 의미를 재산, 자살률,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 그 변수와 서로 상호작용, 이런 걸 연관시켜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북유럽처럼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 수준은 높았대요. 그런데 행복의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유하지만 자신을 조금씩 잠식해오는 세월의 적막감, 즉 우울, 권태, 절망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어째서 나는 여기 있지? 그런데 왜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여기 끌려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예, 끌려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안 부르려고요. 또 그런 분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뭐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죄 많은 사망의 땅에 오셨을 때 사명이 있어. 그 예수님의 오신 의미가 복되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행복한 만족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부활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일의 결국을 다 이루셨던 겁니다. 모든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 존재감을 모르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품으로 원망합니다.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말이죠. 의미를 몰라서, 내 존재 가치의 의미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거룩한 은혜의 의미를 몰라서 세상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톨스토이는 삶의 의미를
신앙에서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에 기대지 않고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부여하는 의미를 찾지 않는 비종교인들에게 철학가로서 의미를 찾는 다른 보완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찾고 찾아 들어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린 신앙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소망이 없기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이 무가치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나 이상을 향해 목숨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가치는 자신이 선택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만 죄에 갇힌 상태에서 갖게 된 인생의 의미는 허망한 이상이라고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삶의 의미는 하나의 물질로 땅속에 들어가는 흙덩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존엄성을 가진 영을 지닌 존재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기보단 인생의 고통과 상실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그 속에 내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선포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 속에서 매맞음 속에 배고픔과 시달림 속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에 자신의 인생 같은 의미가 있게 보았고, 감옥 속에서도 복음이 더 전파되고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의 의미 속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외쳤습니다. 우리가 감옥 속에 갇힌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믿고 고백한다면 사자 우리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집도 100배 받으면 좋죠. 형제 자매 100배 받으면 좋죠. 자식도 100배 받으면 좋고 전토도 100배 받으면 좋아요. 근데 어머니를 100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어머니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어머니,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복된 어머니의 관계를 이루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서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유한한 인간 존재의 고통, 빈곤, 죽음, 여기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에서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신앙, 유한한 인간 존재, 고통, 빈곤, 죽음에도 훼손하지 않고 무한하고 복된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갑니다. 뉴욕의 기업가 조너선 샤피라고 하는 분이, 조너선 샤피로 아침에 늘 같은 일상이었대요.
매일 아침 출근 같은 노점상에서 신문을 사고, 그리고 노점상가들이 같이 신문을 주고 사면서 돈을 주고받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고, 인사 잠깐 하고, 신문이나 커피 한 잔, 식료품을 사는 일, 업무를 보는 일, 늘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몰랐대요. 각자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 목적을 위한, 또 수단을 위한 생각을 하고 의논한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조너선이 신문을 사러 갔는데 돈을 1달러인데 돈을 꺼내다 보니까 20달러밖에 없고, 이 신문을 파는 노점상은 20달러를 바꿔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점상이 괜찮으니 내일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조너선은 정색을 하며 신문 값을 내겠다. 고집하고 근처에 가서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사고 잔돈을 받아 1달러를 줬내며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릴까 봐 드립니다. 그래서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바뀌었대. 서먹서먹해지고 멋잡아지고, 노점상이 돈을 받더니 슬픈 기색으로 안색이 안 좋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조너선이 그때 실수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분은 호의적으로 늘상 알던 분 하지만, 왜요? 신분이 있고, 조너선이 신분이 있고 노점상하는 사람인데 친근하게 대해준 자기에게 자기도 호의적으로 하려던 의미 있는 일을 거절당했다는 일들 때문에 속이 상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을 알게 된 조너선은 다음날 상호 신뢰를 쌓으려고 노점상에 가서 다시 신문을 사며 차를 한 잔 사며, 그리고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차를 한 잔 받아 마시고 마음이 풀어진 노점상은 신문을 공짜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조너선은 거기에서 굳이 돈을 낸다고 하지 않고 감사 인사를 건네며 호의로 정중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는 매일 아침 짧은 대화를 나누고 신문을 사고 보면서 하면서 서로 좀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달러로 인하여 생겨진 좋은 관계, 물론 노점상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겠죠. 세상은 예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성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미, 그 역사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의를 받아들이고 그 호의를 정중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은혜를 선포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